성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날입니다. 하나님 영이시죠. 영이신데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1장 1절에 3절에서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란 이 단어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넣으면 그대로 되는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귀중했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원인이 되고 또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와 그 피조물과의 중매 역할을,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로고스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 가운데 로고스를 선택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에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영은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별히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은혜는 구원을 낳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진리는 자유를 낳습니다. 먼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의 불행은 죄로부터 온 거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질병과 모든 것이 온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는 피밖에 없어요. 피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것은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지 않으시면 피를 흘려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로부터의 구원도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요한 1장 1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된 양으로 오셔야만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피를 흘리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실 때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못 박히실 때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피가 흘리는데 그때 예수 몸에서 피가 그리고 물이 쏟아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 4절을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이 왜 나오냐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스가랴 13장 1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딸 족속과 예루살렘 증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은 그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한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보혈은 우리 죄를 정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세요. 굉장한 복음이죠. 우리의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용서했지만, 죄를 덮긴 했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에베소 2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선물 속에 구원이라는 선물 패키지 안에는 엄청난 축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선물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은 누군가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값 없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성령을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친교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이게 다 기도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신비로운 지혜와 총명과 영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1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말씀 육신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죄로부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죄를 범하나 잡아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은 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죠. 그럼 죄가 주인이 되는 거죠. 또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타고 마귀의 역사에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야.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찾는데 진리는 이론이나 어떤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아담의 후에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죽음의 종으로 태어나죠. 근데 죄의 종, 죽음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죄는 우리를 다 종으로 만든 거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이 저주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귀가 하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아담의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곧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자를 구원하지 못해요. 죄 있는 자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셔야 돼요. 곧 육신과 피를 입으셔야만 되죠. 그래야만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한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만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삭신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정죄감과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귀신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 오셔서 하신 일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신 거죠. 마태복음 4장 23,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종의 신분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 율법은 죄를 고발함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두려움의 종이 되게 만든 게 율법이죠. 율법은 소중한 거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7절의 말씀이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거듭 강조하잖아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선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죄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죠.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얻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주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방금으로 영원한 목적지가 바뀐 거죠.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마귀를 잡아놓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면 지옥. 마귀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든 천국,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바뀌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를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친히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인적인 구원하셨고 또 이 몸을 굉장히 소중히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베드로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덧나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찾아가요. 움직여요. 우리 생퀸틴에 우리 또 이번에 엔신하다에 멕시칼리에도 막 찾아가잖아요. 또 케냐도 찾아가고. 이 동사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를 받는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를 팔고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무릎을 꿇은 채로 용서를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실 분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아달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탕자가 돌아오실 때 아버지는 모두 용서하고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무슨 죄를 상관없어요. 똑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금가락지, 새신, 새옷, 그리고 송아지를 사친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 아들이 돌아오니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살찐 송아지래요. 제가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 대우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신 죄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선언인과 예수님이 함께 서서 우리의 변호사 파라크레토스, 우리 돕는 자가 되신. 사탄은 참소해요. 이 죄인이라고. 율법도 참소해요. 검사가 형량을 때리는 것처럼 검사는 사형이라고 때려요. 사형이라고. 근데 판사가 말하죠. 무죄. 왜? 대신 예수님의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연주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킨틴에 찾아가기도 하고, 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우리를 자유케 한 소식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함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되도록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